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14편을 지은 시인은 자신이 사는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시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시대, 그런 시대로 자기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먼 훗날 우리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1장 3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시인이 자기 시대에 자기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안타까운 마음을 온 인류의 문제로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온갖 불의한 악을 행하고 하는 이 문제를 단지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그러한 인류를 바라보면서 시인처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류가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인류가 지은 죄를 특별히 두 가지 범주로 설명을 해요. 두 가지 범주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죄의 두 가지 범주로 인류의 이 죄의 문제를 다 진단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 진노 아래에 있게 만든 죄가 크게 이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짓고 있는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죄,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경보를 받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굉장히 많겠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그것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불경건죄. 또 하나는 불의를 행함.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고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자, 첫째,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게 만든 첫 번째 죄의 범죄가 뭐냐면은 경건하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즉 불경건죄입니다. 불경건죄. 자, 불경건죄가 뭐냐? 오늘 14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요,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고 막 대학 나오고 뭐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은 제일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데, 이렇게 살아 계신데, 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증거가 이렇게도 많고 분명한데 하나님이 없다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불경건죄란 바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아니 21세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불경건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인간이 돌려드려야 될 합당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경건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땅히 창조주께 돌려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 그게 불경건죄입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뭔가?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여기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기에 오지 않고 다른 데 가가지고 저 등산 가 있거나 저 놀러 가 있거나 자기 인생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는 데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들, 불경건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도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 이게 다 같은 죄입니다. 이게 불경건죄예요. 불경건죄. 그런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경건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것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사는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래요. 우상숭배. 다시 한번 21절 하반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간단히 이 문장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바꿨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마음이 미련해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따져 물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까? 지금 21세기가 과학과 지식이 세계 어느 시대보다도 제일 많이 발전했고, 인간이 말이죠,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시대고,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데, 아니 그런 말을 합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말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우둔해지고 어두워진 자들이에요. 악한 영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깜깜한 자예요. 지식과 진리에 대해서 깜깜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특별히 2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 23절에 그렇게 나왔죠. 여기에 우상은요, 꼭 우리가 무슨 이렇게 다른 종교에 말하는 그 형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는 것만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은 여기에 우상숭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제일 이 상자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죄성이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들끓고 있어요. 이것들을 자극하는 것들인데 신학자들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이죠.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이에요. 두 번째는 권력이에요. 권력은 힘이에요. 힘. 뭐 오늘 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기 정치 권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부부 사이에도 힘의 그 투쟁이 있어요. 권력이에요.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쾌락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얻으려고 밤새도록 뛰어다닙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무상함과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고 모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요? 오늘 뭐 여기 젊은이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요? 깐난쟁이도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언제 갈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항상 50을 넘기면서 하여튼 이제 죽어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옛날에 보니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8세 막 이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80세 막 이렇게 다 돼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후면 떠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자기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에 비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점도 안 된다니까요. 점도 안 돼. 아주 순간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 찰나라래, 찰나. 이 찰나는 불교 말이에요. 수가지 억겁년 중에 찰나라래, 찰나.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아주 진짜 순간 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즐기려고 영원을 포기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허망해진 사람이요,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요, 마음이 미련해진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죽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맨날 이것들만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해서 권력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세상도 즐길 게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요? 죽는데.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에 종속된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 속에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천재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은 변화에 종속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변화돼요. 요 꽃도 이런 이쁘지만은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팍 시들어버려요. 요 광대상도 지금 이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팍 망가져버려요. 생명이 없는 것은 닳아서 없어지고, 이런 꽃은 시들어 죽고, 인간은 늙고 병듭니다. 늙고 병들어요. 주일날마다 축구할 때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축구할 때마다 굉장히 젊은 애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청년들이 주로 많은데요, 저도 전화할 때는 막 날라다녔어요. 막 진짜. 근데 요새는 뛰다 보면 이쪽이 삐그덕거리고 저쪽이 삐그덕거리고 막 쥐가 나고 갔다 오면 옆구리가 쑤시고 막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에 종속되어 있어요. 인간은 흰머리도 자꾸 많이 나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힘도 빠지고. 왜? 시간에 종속된 인간은 변화되고, 변화에 종속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어느 날 죽음이 문득 다가옵니다. 여러분 앞에 준비하고 사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이라도 오라 그러면 갈 준비를 하고 사세요. 갈 준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밤에라도 서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 죽으려고 이 세상 끌어안고 빨보동 집에 살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죽음을 초월합시다. 할렐루야.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죽음이 문득 다가오는데,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갑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는 요만한 관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땅도 요만큼 필요했는데 요새는 요만한 땅도 필요 없습니다. 화구에 들어가면 1시간 반 만에 다 타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종이로 불에다 바싹 태워보세요. 한 것만 남잖아요. 요만큼. 딱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1시간 30분 만에 요만큼 남아요. 장례식장에 좀 자주 가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잔치집에 가라 그러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라 그랬어요. 왜 장례식장에 가라 그랬을까? 첫째는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전도서에 보면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서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 너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깊이 생각하고 오늘부터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을 반성하고. 여러분 가끔 공동묘지 가보라 그랬죠. 제가 공동묘지 가보면은 어때요? 어떤 분은 90, 80까지 살다 가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30을 채 못 달고 간 꽃다운 청춘에 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가면 비석을 다 읽어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다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단지 알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천국을 저기다 팽개쳐버리고 요 짧은 순간을 위해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쳐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깨우쳐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돈 버는 시간으로, 산과 들로 놀러가는 시간으로, 자기 취미생활하는 시간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대신에 돈 버는 것과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다 대체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일은 예배드리고 한 주일은 돈 벌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침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돈 벌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온통 TV 보며 세상을 즐기는 것으로 대체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로 대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이요,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직통 심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형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바다 낚시하러 갔던 서해페리오 사건도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300명의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주일날 낙반사고, 익사사고가 평일의 평균치에 비해 6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은 목숨 걸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이 통계를 본 것 같아요. 6배나 더 많이 난다. 6배나. 물론 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주일날 놀러 갔다고 오늘 당장 날 꼭 죽인다, 내 생명 걷어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 통계와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내 즐거운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지 오늘 와서 1시간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믿는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 신앙 고백,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일하고 돈 벌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우상들과 바꾸어버린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기는 것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불경건죄, 우상숭배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이 진노의 불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아까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그런데 어리석게 거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게 만든 두 번째 범주의 죄는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14편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인이 자기 시대에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도덕과 불의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뭐가 와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사람만 보지 않으면, 사람 눈만 피할 수 있는 곳에서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셨대요.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고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인간의 두 번째 죄를 사도 바울은 다 이 죄들을 하나로 모아서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죄악들. 자, 그게 어떤 죄들이 있을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또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성적으로 문란해졌다. 성적으로.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물러내졌어요. 그래서 이방의 모든 이방 종교들을 보면 굉장히 다 음탕합니다. 그 종교 재단 앞이 그 장기들이 시글시글한 곳이에요. 거기가 다 이방의 모든 종교,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음란해졌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뭘 통탄해 하시냐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성연애를 성소수자의 권리보호라고 하면서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더러운 죄악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전에는 이 동성연애를 이 정신과에서 다뤘어요.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병으로 다뤘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 문제를 정신과적으로 다루지 않고 생리적으로 다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다루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은 동성연애를 내가 인정한다는 걸 사인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미국 사회에서. 예? 지금 많은 주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제껴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생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라 칩시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병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당뇨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병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내버려둬야 돼요? 그 병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떤 정신 상태가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것으로 그걸 그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동성애를, 그건 분명히 병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서 고쳐줘야 될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불우이한 행동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지르느냐. 여기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한 것, 수근수근한 것, 남을 비방하는 것, 교만하는,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하고. 요새 얼마나 무자비해요, 사람들.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9시 뉴스 들어보세요. 9시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소리가 다 이 소리입니다. 다 이 소리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며 살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 로마서 3장을 보면은 시편 14편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이렇게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로마 3장 13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로마서 3장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죄는 인간이 혀로 짓는 죄. 입술로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서로 속이고 독한 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텔레비전 뉴스 들어보세요. 이 정치 양쪽으로 우리 진영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진보 보수를 나눠가지고 그 서로 비방하는 이 말들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정치인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인가? 할 정도예요. 남을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이게 약 올리고 긁어내고 우리 사회가 이래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막 하여튼 여러분 상소리 중에서 어떤 상소리가 있나 한번 원래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 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온갖 상소리는 거기다 그냥 다 써놨어요. 온갖 상소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요. 거기다 다 써놨어요. 그 인터넷은 실명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번에 바꾸려다가 안 바꿨는데 정치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자기네 정치에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판단해가지고 안 바꿔요. 그거 바꿔야 돼요. 실명제로.
그걸 익명으로 숨으니까 막 우리나라 최고 이 쓰레기장이 인터넷 온갖 음란, 욕설, 비방 전부 다 거기다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에. 물론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인간에게 죄악을 주는 죄악의 쓰레기장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졌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를 죄로 물들이며 살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는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형, 죽음, 지옥행,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형이라고 언도해놨어요. 로마서 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형법에 지금 불을 경건 불의의 죄를 짓는 자는 사형, 감형 없습니다. 사형. 유일하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깨 위에 이 죄를 다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이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지 않지만 상당히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경건죄, 불의의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비교적 선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그런 면에서 뒤지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중에 아까 제일 큰 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죄가 가장 큰 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이렇게 한번 꼭 맞을지 모르지만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있는데 불효막심한 놈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엄마 아버지한테 오더니 막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더니 당신이 나 놔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엄마 아버지가 나는 거 못 봤는데?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집 나갔어요. 엄마 아버지 가슴에 막 못을 박아놓고 나가버렸어요, 집을. 근데 얘가 어디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사는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살면서 뭐 의리도 좀 있고 뭐 이렇게 가서 좀 좋은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 참 좋은 친구다, 그렇게 평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걔가 부모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까? 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앞에. 부모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사죄하고, 엄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는 걔는 뭐예요? 부모님 앞에는 죄인인 거예요. 부모님 앞에. 부모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무슨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동구 밖에 나가서 혹시 오늘은 돌아오나 쳐다보지는 그 늙으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너 왜 잘못했냐? 그때 왜 집 나갔냐? 왜 대들었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넓고 따뜻한 가슴에 안아주시잖아요. 안아주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잔치를 여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요,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질러요. 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TV 뉴스나 신문을 보세요. 이 사회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들 중에 뇌물 받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뇌물은 죄로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그래요. 재수 없어서. 제가 옛날에 그 좀 공무원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걸리는 게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뇌물 받아서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 게 나오면은 일벌백계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수 없어가지고, 이놈 재수 없어가지고 만에 한 명 걸리는데 걸렸다 그러더라고. 만에 한 명. 재수 없다 그래. 그까지 내보는 죄도 아니에요. 의사, 교수, 변호사들이 딸 같은 아이들하고 원조 교제하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의사, 교수, 변호사, 선생님, 뭐 이런 존경받는 사람. 심지어는 성직자도 있어요. 성직자도.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 보셨나요? 우리나라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명문대학의 한 교수가 몇 년에 걸쳐서 자기 여제자들,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 한 여학생은 견디다 못해 자퇴를 했대요. 자퇴를. 근데 나중에 또 한 학생이 계속 그러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학교에 이걸 알려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 교수가 이제 거기서 징계를 받고 잘리게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카이스트의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 사람 겉으로 만나는 사람이 그거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 죄진 인간은 다 지가 그렇다고요. 또 요새 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분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는 사실. 예?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 70살도 넘었는데 말이지. 무슨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 골프나 치고 오지, 점잖은 양반이. 왜 자기 말대로 손녀딸 같은 무슨 뭐 손가락으로 뭘 가슴을 찔렀대나 어쨌든. 나는 골프장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캐디들이 이름표가 맨날 여기 가슴에 붙였다가 이제는 모자에다 붙인대요. 모자에다가. 골프 치러 온 놈들이 얼마나 손버릇이 나쁜지 그 이름표를 이렇게 만지려가면서 그러는데요. 그 캐디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허벅지를 만지고 말도 못한답니다. 이 억울한 걸 얘기하면 잘린대요. 그냥 골프장에서.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골프 치러 가는 대부분의 놈들은 쓰레기구나. 혹시 골프 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세요. 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 겉으로 뭐 골프 누가 쳐요? 돈 있고 뭐 공부 좀 하기는 친구들이 다 치잖아요. 근데 보니까 뒤는 시궁창이더라 이거야. 시궁창.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런 것 같지만 그 뒤를 들어가 보면 이거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은 속지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 그 속마음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갔어요?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요, 저 옆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짓말쟁이로.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다 읽었어요? 왜 공부했어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런 짓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과학기술과 경제가 지속적으로 번창하여 더욱 살리기 좋은 그런 곳으로 될 것 같지만,
실제는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 뒤안길은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부터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이러한 인간의 절망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간파한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실존주의자들. 철학에도 실존주의자가 있고 문학에도 실존주의자들이 있는데, 실존주의 중에서 이제 허무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알베르 까뮈나 장폴 사르트르나 어네스트 헤밍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허무주의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 사회를 보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화려하고 어떤 사람도 이게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한데 뒤를 보니까 온갖 쓰레기요, 구토요, 똥이요, 쓰레기야. 쓰레기. 예? 형편없어요. 온갖 세상이 다 부조리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 인간은 자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살.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실제 뒤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 본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세상을 제일 올바로 본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해결책은 틀렸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자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희망이요, 이 민족의 희망이요,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아직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약간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해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저기 있는 저 위에 저 상류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이 시인은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자기 민족과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막 여기 떨어져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기는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그 천국의 확신으로 가득 차요. 3층처럼 하늘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 자기 민족을 향한 고통이에요. 자기 동족을 향한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동족을 향한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온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꿈을 꾸며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가족 복음화, 이웃 복음화부터 시작됩니다. 새생명 축제는 가족 복음화, 이웃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복음 운동이요,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불경건죄와 불의의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고 죽어 지옥 갈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친척이잖아요. 여러분 친구잖아요. 여러분 아래 윗집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웃이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는데 우리가 힘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그 영혼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불쌍해지고요. 지난번에 우리 와서 간증하신 전도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간증 못 들으신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간증을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기도했더니 전도 한 명도 못하다가 40살까지 하나님 자꾸 전도하라고 마음에 주셔서 5명만 전도하겠습니다. 올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뭐로 보인다. 옛날에 그냥 이웃으로 보였는데 영혼으로 보인다잖아요. 영혼. 지옥 갈 영혼.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전도해달라고,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영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지금 저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이 민족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펴지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백두산에, 저 산기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삼천리 강토에 온갖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 땅에 김일성 동상이 다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전 세계 선교로 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더 기도하고 전도하는 아연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몰라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짓고 지옥 갈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와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고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서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입니다. 내 친족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이웃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학교 친구입니다. 동네 사람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하나의 가련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반드시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고 삼천리 이 강산 곳곳에서, 저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황해도에서, 저 백두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